오늘도 이 새벽에 함께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풍성하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는 예수님의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누가 감히 내 인생을 다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는 아마 거짓부렁일 것이나 아니면은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정신병 환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 인생을 알고 있고 그분의 삶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걸어가야 될 고통이 십자가에 지는 그 고통인 것을 알고 계셨고 미래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 부활로 이 세상에서 진정한 승리자가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 가능한 것만 믿는 것은 그것은 철학이다. 한마디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불가능한 것들 바라보는 것 그조차의 그 이상의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실상으로 느끼는 그 믿음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믿음이다. 바라는 것, 그것을 실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 성전으로 옮긴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그런 자의 역사하고 그런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런 곳에 주님의 손길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육신의 소욕이라는 말씀을 좀 제목을 가지고 전하겠습니다. 소욕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욕심이 있을 수 있다. 욕심이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등장합니다. 이 본문의 이 이야기도 마태복음에도 또 마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이 세베대의 어미가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살로메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살로메가 어느 날 자기 두 아들을 가지고 청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서 예수님과 함께 좀 이 땅을 떵떵거리면서 다스리면서 살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청탁하는 대목입니다. 사실은 청탁할 만합니다. 이해를 못하면. 왜냐하면 이 살로메가 예수님의 친어머니 즉 마리아의 여동생이거든요. 굉장한 친분이 있고 가까운 친척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요한에 따지면은 굉장히 가까운 외사촌지간인가요? 촌수가 그렇게 되면 가깝잖아요. 야고보도 그러고 요한도 그러고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친척이니까 친인척이 예수님이 나라를 다스리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이거 뭐 오늘날도 충분히 부탁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의미로서 세상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즉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통치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정치가로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혼을 다스리고 삶을 다스리고 내 인생을 다스리고 내 생명을 다스리고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그들은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편에 좌편에.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이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러냐 하고 일단 받아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 질문합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잔이 뭘까요? 죽음의 잔이거든요. 죽음의 잔이 고난의 잔이거든요. 고통의 잔이거든요. 너가 진정한 그렇게 원하느냐?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 고난의 잔이 뭐죠? 예수님이 곧 십자가 진다는 것입니다. 곧 십자가에 죽을 거라. 너희도 죽을 수 있느냐?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끝내고 난 다음에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도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그러면서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가로되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마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마실 수 있다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애매한 그런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분명히 마시길 마실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난 다음에 이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진짜 깨달은 거예요. 아,
이 세상에 정치가로서 오신 예수님이 아니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의 잔을 마시기로 결심을 합니다. 과거에 했던 이야기대로 나도 예수님의 잔을 마셔야지. 그래서 예수님 12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누굽니까? 야고보가 되는 겁니다. 야고보. 그때 비로소 깨달았어요. 내가 예수님 잔을 마시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을 따르는 그 잔을 마시는 자가 최초로 되었다 하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러나 저는 이런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 이 잔을 마시고 고통을 감당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욕심에 대해서 좀, 이 소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살로메는 세상의 모든 조직처럼 이 하늘나라의 조직을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분상의 직급을 나타내는 것으로 군림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교회의 직분은 세상의 직분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 직분은 한마디로 봉사와 그리고 섬김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직분이지 군림하고자 하는 우편에 좌편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직분처럼 인식될 때에는 그 교회의 직분자 선출할 때에 반드시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분쟁이 생기는 이유는 왜 그런가? 세상의 직분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의 직분이 뭔가요? 군림하려고 그러잖아요. 우편에 좌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출을 하고 난 다음에 후유증이 있습니다. 그 후유증이 왜 그런가요? 세상 직분처럼 생각해서 그렇기 때문입니다. 섬김의 직분입니다. 헌신의 직분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전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신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특징이 뭔가요? 직분자가 선출이 되면 그 직분자를 향하여서 교회에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음식도 제공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도 제공하고 그렇게 전적으로 모든 것을 교회에서 합니다. 왜? 앞으로 헌신할 자니까. 헌신할 자니까. 만약에 이 헌신이라는 것을 빠져버리고 섬김이라는 걸 빠져버린다면 어떻게 한가요? 군림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앞으로 군림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군림할 자는 교회에 뭐 좀 내시오. 그래가지고 직분자들이 교회에 의도적으로 뭐 어떤 것을 교회가 요구를 하고 또 물질을 요구하고 뭐를 요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나 은혜롭게도 오히려 교회가 섬길 자에게 모든 것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직분자들에게도 요구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에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교회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섬길 자에게 오히려 앞으로 잘 섬기십시오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것이 세상 조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조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우요, 오른쪽이요, 왼쪽에 앉는 것입니다. 영국의 소설가, 근대 소설가 개척가이기도 한 사무엘 리차드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될 것이 뭔가? 그것은 나는 과연 내가 소속된 이 자리에서 유익한 섬김을 제공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 고민해라. 내가 소속된 이 자리, 오늘 우리가 머문 이 자리에서 내가 뭔가 섬김을 통하여 유익을 제공하는 자가 되느냐, 그렇지 못하는 자가 되느냐, 이걸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대우받으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한마디로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소욕이 들어가면 항상 대우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육신의 소욕이 들어가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오늘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소욕은 한마디로 욕심은 높아지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높아지는 특징. 오늘 보십시오. 살로메가 두 아들을 예수님 우편 좌편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굉장히 높겠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다음에 직책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음에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 오른쪽 왼쪽이거든요. 육신의 욕심은 항상 높아지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높아지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높아지려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꾸 죄를 동원하여서 높아지려고 하는 자리를 깔거든요.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여서 높아지려고 하고, 권력을 가지고 높아지려고 하고, 명예를 가지고 높아지려고 하고. 성경에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 최초의 아담과 하와 사건입니다. 궁극적으로 선악과를 왜 따먹게 되나요? 예수님, 하나님 그 뜻을 왜 그렇게 저버리고 따먹게 되나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너희도 선악과 한번 먹어봐라.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마귀의 유혹이었거든요. 하나님처럼 높아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항상 인간이 높아지려고 합니다. 겸손하라 그러면 높아져. 창조자, 조물주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러한 이야기들, 인간의 이야기들,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높아진 자들을 심판하는 그러한 대목이 나오죠. 여러분, 명예를 누리고 권력을 가지려고, 그리고 물질을 가지려고 하되 거기에 높아지려는 욕심이 그 속에 있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소욕입니다. 망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인간은 끊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이 욕심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겸손이 비굴로 생각합니다. 비굴하니까 저렇게 겸손하구나, 저렇게 힘이 없으니까 머리를 숙이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힘없는 자가 머리를 숙이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인격자는 힘 있는 자가 머리를 숙이는 겁니다. 힘 있는 자가 머리를 숙여줄 때 그것이 진정하게 아름답게 부각되지 않습니까? 겸손, 온유, 낮은 곳에 임하는 그 용기, 그게 진정한 용기지요. 높아지려고 하는 용기는 진정한 용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원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용기가 뭐냐? 낮아지려고 하는 용기. 이게 진정한 용기죠. 숙여주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인사해주고, 내가 먼저 머리를 숙여주고, 숙여주고. 정말 권력자임에도 불구하고 숙여줄 때 거기에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높아지려는 용기는 욕망이지 용기가 아닙니다. 욕심이지 용기가 아닙니다. 용기는 낮아지려고 하는 그들에게 진정한 용기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 욕심은 항상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있다면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낮아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낮은 곳으로 물이 고이고 낮은 곳으로 주님이 임하는 것입니다. 말 국간으로 주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이걸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욕심이, 이 육신의 소욕이 나타나게 되면은 타인을 무시하는 속성이 나타납니다. 사람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높아지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희생물의 하나의 목표를 삼거든요. 짓밟고 올라가야지 내가 높아지거든. 그러므로 타인을 무시하는 속성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물질을 조금 가졌다고 해가지고 무시하면 절대로 안 돼요. 권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무시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게 뭡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그것은 곧 욕심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죄를 낳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사망에 이르는 길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을 짓밟은 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돈 좀 가졌다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갑질하고 좀 배웠다고 해가지고 업신여기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가 다 욕심에서 온 이야기입니다.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짓밟는다는 것입니다. 짓밟는,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욕심자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십시다. 짓밟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자다. 자꾸 세우는, 저 사람을 세우는. 주님 나라 갔을 때에는 누구를 많이 세웠느냐? 여기에서 평가받습니다. 그 세우는 게 뭡니까? 열매거든요. 열매거든요. 짓밟아 버렸을 때 올라가서 열매가 아무것도 없어요. 세웠을 때 열매예요. 세웠을 때 열매.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저 사람 어떻게 이끌어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할까? 이런 자가 세우는 자, 세우는. 이런 일을 많이 한 자가 주님 나라에 인정받을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고 그리고 올라가서 짓밟고 올라간 자들은 사망, 심판밖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서는 이 사특함이 있어요. 악함이 있습니다. 짓밟으려고는 악함이 있어요. 아주 이 좋지 못한 악함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깔보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 사람들만큼 사람을 깔보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저는 정말 그런 걸 느껴요. 우리가 외국에서 이렇게 사람들 오면, 근로자들을 보면은요, 한국 사람들이 한 수 아래 깔고 봅니다.
막 시켜먹고 막 부려먹고, 예, 인권을 무시하고 막 그런 경우 너무 많아요. 저기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 보면 사람을 막대해요. 막대.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격을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깔보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경고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나요? 저 소자에게 물 한 컵 주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그들 어쩌면 소자는 것은 어린아이라고 아닙니다. 약한 자들입니다. 약한 자. 깔보고 무시하고 거만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만약에 그런 모습이면 창조주 그분이, 이 우주를 만드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인간에게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잖아요. 발을 세족하잖아요. 보십시오. 얼마나 겸손합니까? 깔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그분을 존경하는 거예요. 사람은 뒷자리가 아름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고 난 그 뒷자리에 그분은 정말 사랑이 많고 섬기는 자였다. 그렇게 되신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있을 때는 권력 있고 힘이 있었기 때문에 예하지만 떠나고 나면 다릅니다, 여러분. 남아있는 것은 아름다운 그 뒷흔적은 예수님이 남겨준 그 아름다운 사랑의 흔적과 겸손의 흔적,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거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소욕이 이 두 가지로 자꾸 나를 짓밟을 겁니다. 그것이 추구하고 따라갔다가는 죄를 낳게 될 것이고 사망에 이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높아지려는 것, 사람 높아지려는 것, 이러한 모습 조심하세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조심하세요. 스스로 낮추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큰 용기다. 그리고 타인을 무시하는 것, 이거 자체가 바로 육신의 소욕이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교회의 모든 우리 직분 가진 저와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든 분들은 장로, 목사,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서리 집사님들 무조건 머리 숙이십시다. 성도님 오면 무조건 숙여. 그게 만약에 군림하려고 그러고 내가 누군데 라고 하는 그 순간 주님께서 욕심으로 인정하여서 무너뜨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찌하든지 간에 꼭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시하고 우울감에 즐거워하는 이들을 통하여